안녕하세요. 오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을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어본 분들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얘기하는 이 말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이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얘기입니다. 새 언약의 진리를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새 언약의 진리를 배워라. 그러면 그 새 언약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자유, 이것은 뭐에 대한 자유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유라는 것은 어떤 구속에서 벗어나는 걸 자유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자유는 어떤 구속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말씀하시는 건가 하면은 바로 모세의 율법에서의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에 구속되었던 사람들이 그 모세의 율법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의 진리를 알게 되면은 모세의 율법의 구속에서 벗어나고 자유를 얻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도 자유케 하려고 여기에서 우리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그랬으니까 이 우리라는 말은 사도 바울과 사도 시대의 성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전 세계의 기독교 집단들은 이 우리라는 말을 갖다가 모든 인류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그건 아주 잘못된 해석입니다. 기독교회들이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봉착해가지고 성경에 대한 이해를 전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 갈라디아 5장, 즉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즉 사도시대의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한 편지입니다. 그런 것이지 2000년이나 지난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에 대한 얘기나 또는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본 의미가 전혀 다른 의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올바로 이해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걸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사도교회 성도들을 자유케 하려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려고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누구에게 자유를 줬어요? 사도 바울과 사도교회 교인들에게 자유를 준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자유를 준 게 아닙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랬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그 말은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 그래서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종은 자유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노예죠. 종은 노예이기 때문에 주인이 시킨 일을 반드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하지 않을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 교회를 갖다가 종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구약 교회의 하나님의 백성들, 즉 이스라엘 민족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모세율법을 반드시 다 지켜야 된다. 반드시 다 지켜야 되는 겁니다. 자유가 없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들을 갖다가 구약교회의 하나님의 백성들, 즉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가 종이라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종의 멍에를 다시 매지 말라, 그 말은 구약교회, 즉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던 그 의무사항, 그거를 다시 짊어지지 말라는 거죠. 그럼 구약교회 이스라엘 민족이 짊어졌던 의무가 뭡니까? 모세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절대적으로 모세율법을 지켜야 되는 의무입니다. 그거를 다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더러 하지 말라는 겁니까? 사도 바울과 사도교회 성도들에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뭐를? 모세율법을. 그러니까 모세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유를 줬으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지 다른 의미의 자유가 아닙니다. 모세율법에 대한 자유입니다. 그걸 명확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을 명확하게 해주는 곳이 갈라디아서 4장 10절과 11절입니다. 그 옆에 갈라디아서 4장 10절과 11절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너희가 알았어요. 여기 너희. 여기에서 얘기하는 너희는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 그랬으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대명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명확하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예컨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고조 할아버지가 여러분들의 할아버지나 아버지더러 너희들은 내게 어찌하여 효도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질책의 편지를 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100년이고 200년 후에 그 후손들이 그 편지를 들고서 왜 우리 고조 할아버지는 우리더러 효도하지 않는다고 질책을 했을까? 우리가 고조 할아버지한테 어떻게 효도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의 지능을 어떻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아주 전능하죠? 그렇잖아요?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한테 효도 안 한다고 질책을 한 그 편지를 가지고 몇 대 후손들이 자기 고조 할아버지한테 효도를 안 했다고 질책을 받았다고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아주 황당한 얘기잖아요. 그와 같은 겁니다. 2000년 전 사도시대의 교인들에게 한 편지를 갖다가 오늘날 2000년이나 지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자기들에게 한 편지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그 어처구니 없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왜곡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확실하게 해야 돼요. 갈라디아 4장 10절부터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즉 사도교회 성도들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 중에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그랬어요. 그럼 날은 상번제죠. 또 달은 월삭입니다. 그리고 절기는 1년 3차 절기고 해는 정월초하루를 지키는 거죠. 이건 어디에서 지키는 겁니까? 모세율법에서 지키라고 규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율법을 지키니 그런 얘기예요. 너희들이 모세율법을 지키고 있으니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모세율법 지킵니까? 안 지키잖아요. 그런데 이걸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한 말이라고 얘기하면 어처구니 없는 얘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새 언약을 바꾸도 또 모세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책망하는 겁니다. 지금 그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이 새 언약을 가르친 일들이 헛될까 두렵다 그랬습니다. 똑같은 얘기가 골로새서 2장 16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거기는 먹고 마시는 것과 골로새서 2장 16절에 먹고 마시는 것과 제물이죠. 성전에 바치는 제물, 먹고 마시는 것. 그 다음에 안식일과 월삭과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인하여 그런 것들을 지킴으로써 모세율법이잖아요. 모세율법을 지킴으로써 편론을 받지 말라. 편론함을 받지 말라. 남한테 흉계피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지키라는 겁니까? 안 지키라는 겁니까? 지키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안식일이나 월삭이나 절기 같은 걸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10절부터 11절에도 마찬가지고 골로새서 2장 16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걸 지키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걸 지키지 말라고 그러는가? 그러면 예수님이 그런 걸 다 폐해버렸다고 그렇게 히브리서 10장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다 폐해버렸기 때문에 다시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그걸 왜 폐했을까요? 사도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그 율법을 지키는 속박, 의무입니다. 그 의무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과연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다 폐했는가? 또 어떻게 폐했는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누가?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왔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예수님이 첫째 것을 폐했어요. 첫째 게 뭡니까? 모세율법이죠. 첫째 율법입니다. 첫 언약의 율법. 그 모세율법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함이라. 둘째 것은 새 언약의 율법이죠. 옛 언약의 율법을 폐하고 새 언약의 율법을 세우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율법을 폐했으니까 모세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뭘 지켜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켜야죠. 새 언약의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럼 모세율법을 지키는 속박에서 그 의무감에서 해방이 되어가지고 자유를 얻었다고 하지만 그리스도의 율법을 또 지키라 그러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율법에 속박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율법은 속박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의 율법은 예수님이 다 끝내버렸어요. 어떻게 끝내버렸는가? 그 뒤에 나옵니다. 10절에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이 뜻을 쫓아 이 뜻이라는 건 모세의 율법을 폐하고 그리스도의 율법을 세우려고 하는 그 뜻을 쫓아서 그 일을 위해서 그런 얘기입니다.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오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하나님 앞에 제사로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과 사도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아닙니다. 그걸 명확히 해야 됩니다. 그럼 사도 바울과 사도교회 교인들이 예수의 단번 제사로 거룩함을 얻었다 그랬어요. 그럼 거룩함이 뭘까요? 구원이죠. 죄사함.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되었나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 예수님은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렸다 그랬어요. 여기서 단번이라는 말을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단번이라는 이 말의 의미를 몰라가지고 엉뚱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단번이라는 것은 오직 한 번, 그 말입니다. 그러면 단번에 들이심으로, 예수님이 자기를 단번에 들이심으로, 그 말은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오직 한 번으로 제사를 함으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번의 제사로다가 모든 제사를 다 이루신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한 번 제사를 드림으로써 모세율법을 다 지킨 것입니다. 영원히 다 지킨 거예요. 그걸 단번에 지켰다, 또는 단번에 드렸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 예수님이 단번에 한 번, 오직 한 번을 제사함으로써 하나님에게 드릴 모든 제사를, 영원히 드릴 제사를 다 끝내버렸으니까 다시 제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율법을 다시 지킬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완전히 다 끝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마태복음 7장에서는 율법을 완성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모세율법을 다 끝낸 거예요. 완성을 한 겁니다. 그럼 모세가 모세율법을 다 지킨 거하고 성도들이 모세율법을 다 지키는 것과는 어떻게 연관이 될 것인가? 그거는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성도들은 모세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부득불 성도들은 모세율법을 예수님처럼 단번에 다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모세율법을 단번 제사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과 새 언약을 세워가지고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령이 어떤 성령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죠. 내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이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리라. 그러니까 사도시대에 온 성령은 예수의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죠. 성령 자체가. 그 예수의 성령을 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새 언약을 세우면은. 그럼 그 예수의 성령을 성도들이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성도들의 영혼과 예수의 영, 즉 성령이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죠. 성령과 합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영과 합한 자들은 한 몸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면 예수와 똑같은 자격을 얻는 겁니다. 똑같은 자격을 누리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모세율법을 다 이루어놨으니까 성도들은 그냥 새 언약만 예수와 세워가지고 예수의 성령을 받으면, 그래가지고 한 몸이 되면, 한 영이 되면 예수가 다 이루어놓은 그 율법의 완성,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율법을 다 지킨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모세율법을 다 지킨 자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에스겔서 18장 21절에 에스겔서 18장 21절에 보면 모세율법을 다 지키면은 다시 살고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고 그 영혼이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영생입니다. 영생. 그 모세율법을 다 지킨 자는 영생을 하는 거죠. 뭐가? 그 영혼이 육신이 아닙니다. 그 영혼이 영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새 언약의 성도들은 예수와 한 몸이 됨으로써 새 언약을 세워가지고 한 몸이 됨으로써 영생을 하는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새 언약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유대인들더라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너희가 회개를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침례는 왜 받는 겁니까? 육신을 벗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은 벗어버리고 영혼만 남아야 되겠습니다. 영혼만 남아가지고 성령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영과 영이 결합을 해가지고 한 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로 육신을 벗어버리고 화목제로 죄사함을 받으면, 죄사함을 화목제로 받는다는 거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화목제로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은 성령 받은 영혼은 한 영이 되죠.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그래서 성령과 같은 영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영생이고 죄사함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즉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건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때 이 자유가 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모세율법을 예수님이 단번 제사로 다 이루었으니까, 또 성도들은 새 언약을 세움으로써 예수의 성령과 한 영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다 끝내버렸고 율법을 더 지킬 게 없잖아요. 더 지킬 필요가 없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바로 이 요한복음 8장 32절부터 33절에서 얘기하는 그 자유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사도 바울과 성도들은 자유를 주었다, 얻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혹시 어떤 사람들은 이 로마서의 성경 구절을 가지고, 로마서 성경 구절을 가지고 지금 제가 얘기한 그 자유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여러분들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부터 28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부터 28절에 보면은 여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있을 수 없느니라. 자랑할 게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행위의 법으로 거룩하게 되느냐? 그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행위의 법은 뭡니까? 모세의 법이죠. 모세의 법은 반드시 행위로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거를 지켜가지고 의롭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뭐라 하냐면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했어요. 믿음의 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다. 그럼 믿음에도 법이 있어요. 아무렇게나 마음으로 그냥 믿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에도 반드시 법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게 그게 믿음의 법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법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법이죠.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모세의 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믿음의 법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이. 마음으로 믿으면 의롭게 된다는 얘기 아닙니다. 믿음의 법을 통해서만 의롭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율법을 그럼 완전히 폐해버려야 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했어요. 율법을 폐할 수는 없다. 모세율법을 다 폐하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모세율법을 폐하는 건 아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했어요.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 굳게 세운다는 게 뭡니까? 확실하게 지켜야 된다 그런 얘기죠. 모세율법을 확실하게 지켜야 된다. 이 말을 로마서 3장 31절에 이 말을 가지고 어떤 교회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새언약에 이르러서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모세율법을 다 완전히 폐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율법을 더 완전하게 지켜야 된다. 그래서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절기들도 지켜야 되고 또는 11조도 해야 되고 각종 모세율법에서 하라는 걸 해야 된다. 그렇게 가리키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바로 안식일 교회라는 곳과 여호와의 증인교회라는 교회와 또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선교협회라고 하는 안상홍 증인하라는 교회가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안식일 교회는 안식일을 열심히 지켜요.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교회는 절기를 지킵니다. 또 안상홍 증인회 즉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선교협회라는 교회는 안식일과 절기를 열심히 지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요, 그 사람들이 모세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요, 그 중에서 몇 가지만 골라서 지켜요. 이상하잖아요. 모세율법을 지키려면 다 지켜야죠. 모세율법에는 뭘 지켜야 됩니까?
상번제와 안식일과 월삭과 그 다음에 절기도를 지켜야 됩니다. 그 성경을 읽어본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그런데 안식일 교회는요, 안식일만 지켜요. 다른 건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건 폐했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절기나 월삭이나 상번제나 이런 걸 폐했으면은 안식일도 폐한 거잖아요. 근데 유독 안식일만 안 폐했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했더니 그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안 폐했다는 겁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인간들이죠.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십계명이 뭔지 율법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십계명은 바로 모세율법의 강령입니다. 강령. 상위법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모세율법을 십계명을 지키려면은 모세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십계명은 폐하지 않았고 모세율법은 폐했다. 그런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식해서 그렇습니다. 그건 저런 말과 똑같습니다. 한국의 헌법은 폐하지 않았는데 나머지 법률들은 다 폐했다. 그런 주장이나 지식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입니다. 헌법이 있는 한 반드시 법률들이 있어야 됩니다. 왜?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법률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법률이 없으면 헌법도 못 지키는 거잖아요. 강령, 상위법을 못 지키는 겁니다. 하위법이 없으면. 그리고 모세율법을 폐하면 뭐 십계명은 못 지키는 거죠. 그런데 십계명은 폐하지 않고 모세율법은 폐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게 바로 안식일 교회입니다. 무식한 사람들이죠. 또 여호와의 증인교회는 안식일은 안 지켜요. 근데 유독 6월절만 지킵니다. 6월절이라는 절기. 다른 절기는 또 지키지 않아요. 아주 무서운 사람들이죠. 그런가 하면 안상홍 증인회, 즉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협회는, 그 교회는요 상번제와 안식일과 절기를 지켜요. 근데 뭘 안 지키냐면 월삭을 안 지킵니다. 물론 상번제나 안식일과 절기도 제대로 지키지는 못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 어쨌든 월삭을 전혀 안 지켜요. 우스운 사람들 아니잖아요. 모세율법에서 월삭만 폐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불가능입니다. 월삭을 폐한다면 나머지 안식일과 상번제와 절기도 다 폐해야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과 상번제와 절기를 폐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려면 월삭도 폐하지 않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대해서, 모세율법에 대해서도 전혀 지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기는 그런 걸 지켜도 안 되겠죠. 그렇잖아요.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모세율법을 다시 지키는 자들은 뭐 하는 자들입니까? 예수의 성령이 가르친 것을 거역하는 자들이잖아요. 예수의 성령은 조금 전에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9절부터 10절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이 다 이루고 단번에 다 이루고 예언약의 율법을 폐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의 성령이 와서 그걸 다 이루고 폐했는데 그걸 아니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지키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예수의 성령을 거역하는 거죠. 성령을 거역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1절부터 32절에 보면 마태복음 12장 31절부터 32절에 보면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이 세상과 다시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죠. 영원히 그런 자들은. 그렇게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용서가 없어요.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그 똑같은 말이 히브리서 6장 7절부터 8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죠. 성령을 모독하는 자, 회방하는 자, 또는 성령을 부인하는 자, 그런 자들은 영원히 죄사함, 즉 구원을 못 받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안상호 주인회라는 그 교회,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라고 하는 그 교회 교인들이 구원 받을까요? 절대로 받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영원한 심판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자유라는 것은 바로 모세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자유예요. 모세율법에서의 자유입니다. 그럼 그런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갈라디아서는 얘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서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대한 얘기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래서 약속의 자녀,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러나 그때에 언제 이삭이 태어났을 때, 그때에 육체를 따르는 자가, 육체를 따라났다는 것은 육체로 태어난 자가, 그런 얘기입니다. 육체로 태어난 자가 누굴까요? 이스마엘이죠. 이삭의 형 이스마엘입니다. 그 이스마엘, 육체로 태어난 자가 성령을 따르는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성령을 따라났다. 그 말은 성령으로 잉태해가지고 성령으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조금 후에 설명을 드릴게요. 성령으로 잉태해서 성령으로 태어난 자, 누굽니까? 이삭이죠. 이삭을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랬어요. 이제도. 지금도 그렇다. 그랬습니다. 그럼 지금은 언제입니까? 사도시대죠. 오늘날이 아닙니다. 오늘날 기독교회들의 시대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2000년 전 사도교회 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교회 때도 그렇다. 그럼 사도교회 때에 이삭처럼 약속으로 태어난 자들이 누굴까요? 세원약교회의 사도교회 성도들이죠. 그리고 육신으로 태어난 자들이 누굴까요? 유대교회들입니다. 유대교인들. 그들은 육신으로 태어난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유대교인들이 사도교회 교인들을 핍박한다 이거예요.
마치 이삭 때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한 것처럼. 그러니까 사도교인들에 대해서, 즉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과 한 몸을 이룬 그 사도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그들을 뭐라 그러냐면 약속으로 태어난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약속의 자녀라. 그럼 여기서 약속이라는 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약속으로 태어났다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그러면 성령의 약속으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주겠다. 성령으로 태어나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가지고 다시 태어난 자들을 갖다가 성령으로 태어난 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이 이야기를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7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7절에서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거기를 먼저 보고 이걸 다시 보기로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늘나라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러면 물은 침례라는 얘기죠. 물이 침례라는 말은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는 물은 침례다. 그렇게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로 다시 태어난다. 그 말은 성령을 받아서 다시 태어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침례를 받아가지고 물로 다시 태어난다. 그 말은 침례를 받아가지고 다시 태어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먼저 침례를 받으라는 거죠. 침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 말은 성령을 받아가지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 말은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아가지고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야 천국을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6절에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 얘기하세요. 육신으로 생산하는 것, 육신으로 낳는 것은 육신이라는 거예요. 뭐 당연한 거죠. 즉 사람의 난자와 정자가 만나가지고 태어나는 자들은 육신으로 태어난다는 거죠. 그게 육신의 생산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은 육신이 아니라 영체라는 거예요. 영이라는 겁니다. 그게 달라요. 육신으로 태어난 자는 육신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태어난 자는 육신 같은 모양이지만 육신이 아니고 성령이라는 겁니다. 성령체, 영체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삭과 예수가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이삭과 예수가 성령으로 태어난 자입니다. 그래서 이삭도
아브라함의 정자와 사라의 난자로다가 태어난 생명체가 아닙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정자와는 전혀 관계없이 또 사라의 난자와는 전혀 관계없이 그냥 성령이 사라의 몸속에 들어가가지고 잉태를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사라의 몸속에 들어가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입니다. 영체입니다. 영체. 사람의 모양을 하고 나왔지만 사람의 모양을 했지만 영체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지만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성령으로 잉태하였다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간 거예요. 마리아의 뱃속에. 그래가지고 성령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육신의 세포와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육신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도 이삭과 똑같이 육신의 형상이지만 육신이 아니었던 거죠. 성령체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몰라요. 기독교인들이 이걸 전혀 모릅니다. 여기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성령으로 태어난 자는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영. 육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삭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성령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래, 그건 영입니다. 육신처럼 보이지만 영입니다. 또 새 언약의 성도들은 영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침례로다가 육신을 벗어버리죠. 침례로다가 육신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예수님이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잖아요. 육은 무익하다.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육은 천국 생명이 되는 데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게 육신입니다. 그 육신을 벗어버려야 돼요. 육신을 가지고는 천국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 어떤 교회들은 뭔 육신으로 천국을 간다고 뭔 휴거라는 걸 주장하기도 하고 또는 자기네 교주가 자기 성도들을 데리고 천국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그렇게 믿는 그런 멍청한 인간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육은 무익하다고 그랬잖아요. 천국 가는데. 요한복음 6장 63절에. 그래서 구원하는 게 뭐라고? 영을 구원한다 그랬어요. 영.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요 육은 무익한 것이다 그랬잖아요. 예수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요한복음 3장 7절에서도 6절과 7절에서도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은 영체라 그랬잖아요. 육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침례로도 육신을 벗어버리고 성령을 받으면은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죠. 그 뭐예요? 영이죠, 영체. 육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뭘로 사는 겁니까? 육신으로 사는 거예요? 아닙니다. 육신은 벗어버렸어요. 그래서 영으로만 사는 겁니다. 영으로만. 물론 그러면 이렇게 또 반론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침례 받고 성령 받으면 육신이 없어지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육신은 그대로 있습니다. 있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내가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으면 즉 새 언약의 성도가 되면
육신과는 관계없는 생활을 살겠다. 즉 영혼으로만 생활하겠다. 그런 약속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소욕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디서? 하나님 앞에서. 그걸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상대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는 당연히 육신으로 관계를 갖고 살겠죠. 그러나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관계는 육신과는 전혀 관계를 갖지 않습니다. 새 언약의 성도들은. 그리고 영혼의 관계만을 가지고 살겠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그 약속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새 언약의 약속이죠. 이런 관계를 잘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약속으로 태어난다는 얘기는 즉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8절 이하에 볼 것 같으면 성도들을 보고, 새 언약의 성도들을 보고 약속의 자녀라 그랬습니다. 그럼 왜 성령을 받는 걸 가지고 약속의 자녀라고 얘기하는가? 그러면 성령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에 나오죠. 몇 번 같이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생략을 합니다. 성령을,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내려주겠다. 자기 백성이 되는 자들에게 성령을 내려주겠다 하는 약속을 요엘서 2장 28절에 기록하고 있죠. 요엘서 2장 28절부터 31절에 보면 자기의 모든 백성들에게 성령을 내가 내려주겠다. 그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으라고 했어요. 제자들에게. 그게 성령의 약속입니다. 그럼 성령은 어디의 생명입니까? 천국 생명입니다. 천국에는 성령만 있습니다. 오직 성령만 사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오직 하나님 혼자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성령 혼자만 사는 곳이에요. 천국에는. 어디 그런 말이 있는가 하면 이사야서 43장 10절부터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0절부터 11절에 볼 것 같으면 천국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계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거기다가 나 이전에도 신이 없었고 하늘에 나 후에도 없으리라 그랬어요. 그게 자기 혼자만 있다는 거죠. 하늘에는 성령이.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14만 4천 자기의 아들들을, 성령체인 자기의 아들들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속사업이에요. 잘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났을 때에도 이스마엘은 육신으로 태어난 자예요. 육신입니다, 그거는. 근데 이삭은 성령체잖아요. 육신이 성령체들을 핍박했던 거예요. 육신이 성령체를 핍박했던 거예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했던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도시대에도 유대인들은 육체의 인간들이었잖아요. 그들이 성령으로 태어난 사도교회 성도들을 핍박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4장 28절부터 31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르는 자가 성령을 따르는 자를 핍박하는 것 같이 지금도 그러하도다. 지금이 언제예요? 사도시대입니다. 오늘날이 아니에요.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느냐? 그런 얘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뭐라고 가르치는가 하면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 누구예요? 사라죠, 사라. 하가. 하가를 내쫓으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얘기죠. 창세기 21장에 12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집종 하가와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마엘은 자유하는 여자는 사라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스마엘은 이삭과 같이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유산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이삭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이삭만 그 유업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유업을.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스마엘은 쫓겨나야 되는 겁니다. 유업을 받지 못하니까 분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하가는 어차피 유업을 받지 못하니까 분가를 해 나가야 될 사람들이니까 내보내라는 거죠. 내보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31절에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오.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다. 누가? 우리는 누구예요?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 즉 사도교회 교인들이에요.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은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으로 태어난 자녀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이라. 자유하는 여자는 누구예요? 사라죠, 사라. 그래서 사라의 자녀와 같이, 그 말에 사라의 자녀와 같이 약속의 자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에는 누가 육신의 자녀입니까? 이스마엘이잖아요. 그리고 약속의 자녀는, 즉 성령의 자녀는 이삭입니다. 그게 이제 아브라함 때의 현상이에요. 근데 사도시대에 와가지고는 누가 육신의 자손인가 하면 유대인들이 육신의 자손입니다. 그건 육신으로 생산한 자녀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육신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사도교회 성도들은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 즉 성령으로 태어난 자녀들입니다. 성령으로 어떻게 태어났는가 하는 앞에서 설명드렸죠.
침례와 성령으로 그렇게 태어난 것이 사도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갖다가 사라의 자녀들이다.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럼 왜 유대인들을 갖다가 하갈이라고, 하갈의 자녀들이라고 하고, 사도교회 성도를 갖다가 왜 사라의 자녀들이라고 했는가? 여기서.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엄정히 따지면 유대인들은 하갈의 자녀들이 아니잖아요. 종의 자녀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갖다 하갈의 자녀들, 종의 자녀들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여기. 또 사도교회 성도들은 사라의 자녀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사라의 자녀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갈라디아서 4장 31절에서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 말은 같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26절을 읽어보면 왜 그렇게 말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26절에서는 옛언약을 갖다가 하갈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했고, 새 언약을 갖다가 사라라고 그렇게 비유를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기 때문에 옛언약의 자손을 갖다가 하가의 자손이다. 그렇게 말을 했고, 새 언약의 성도들을 갖다가 사라의 자손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종교 사기꾼들이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라는 그 교회가 이 구절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늘에는 여자 하나님이 있다. 이렇게 사람들을 속여요. 그래서 어떤 이상한 여자를 하나 앉혀놓고 이 여자가 여자 하나님이다.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안상홍 증인의, 즉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야바위 수법입니다. 사람들 속이는 수법이에요. 근데 거기에 깜빡 속아버립니다, 사람들이. 자,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이거예요. 그럼 율법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모세 오경을 갖다 율법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모세 오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읽어보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모세 율법에 이게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22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기록된 바 그랬어요. 기록된 바 어디에? 모세오경에. 모세오경에 기록하기를 그랬어요. 모세오경에 기록하기를. 그리고 모세오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얘기가.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에 기록하기를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둘일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은 8입니다. 즉 하갈이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 하나 있고 사라가 낳은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리고 사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후처를 또 둬가지고 거기에서 그두라라고 하는 여자를 후처로 삼아가지고 거기서 여섯의 아들이 또 태어났어요. 그리고 모두 몇 명입니까? 8명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스마엘과 이삭만 얘기를 할까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8명인데 이것은 옛언약과 새언약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들 둘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옛언약과 새언약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런 것이지 여자 하나님을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잘 정신 차리셔야 돼요. 안 그러면 사기꾼들한테 속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다. 그 말은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은 옛언약의 자손들을 비유하고 이삭은 새언약의 자손들을 비유하는 것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같은 갈라디아서 4장 28절부터 31절에서 봤잖아요. 바로 옛언약의 교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을 갖다가 하갈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자유하는 여자 사라입니다. 새언약의 성도들을 갖다가 자유하는 여자, 즉 사라의 자녀들이라고 이렇게 또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스마엘과 이삭을 비유해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갈은 옛언약을 비유하는 여자입니다. 사라는 새언약을 비유하는 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은 옛언약의 자손들을 갖다가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라가 낳은 이삭은 새언약의 자손들을 비유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즉 하갈에게서 낳고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 사라입니다. 사라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계집종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서 낳았어요. 그게 육체의 자손입니다. 육체의 자손. 또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즉 사라에게서 태어난 자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약속으로 태어났다. 누굽니까? 이삭이죠. 약속은 무슨 약속입니까? 성령의 약속이죠. 성령의 약속으로 태어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그 뒤에 이런 말을 했어요. 24절에 이것은 비유니겠어요. 이 아브라함의 두 여자와 두 아들은 비유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두 여자와 두 아들은 비유다. 뭐에 대한 비유인가 하면 이 여자들은 계세요. 이 여자들이 누구예요? 하갈과 사라죠. 하갈과 사라는 두 언약이라 하겠어요. 두 언약을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갈은 옛 언약이고 사라는 새 언약이죠. 그 두 언약을 비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아 하겠어요. 신의 산에서 만드는 백성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구약 백성들. 옛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그게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었잖아요. 출애굽기 24장 5절부터 8절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신의 산 앞에서 옛 언약을 맺음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을 삼았던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산에서 종을 낳았다. 그 말은 신의 산에서 종과 같은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었다. 그런 얘기죠. 그것이 곧 하가라는 거예요. 옛 언약이라는 겁니다. 옛 언약.
그래서 예더약을 하가라고 그렇게 비유한 거예요. 그리고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시내산에서 만들었는데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이것을. 지금이 언제예요? 사도시대죠. 사도시대에 사도시대에 있는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도성이잖아요. 예루살렘이. 그럼 그 당시에 있던 예루살렘이, 유대 나라에 있는 그 예루살렘이 무슨 예루살렘입니까? 지상 예루살렘이죠. 땅의 예루살렘이다, 이게. 그럼 지상 예루살렘은 예더약의 하나님의 도성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더약이나 시내산이나 예더약이나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나 또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지키는 언약이나 같은 거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가는 예더약을 비유하는데 그 예더약은 신의 산에서 세웠고 그리고 지상 예루살렘에서 지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예더약을 갖다가 하가로도 비유하고 신의 산으로도 비유하고 땅에 있는 예루살렘으로도 비유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로를 타고 오고 있어요. 저가 누구예요? 하가죠, 하가. 근데 하가는 예더약이잖아요. 또 예더약은 시내산이잖아요. 시내산은 지상 예루살렘이잖아요. 그것들이 저가 하는 것은 하가와 예더약과 시내산과 그리고 땅에 있는 지상 예루살렘은 어떻다고 그러는가 하면 그 자녀들로, 그래서 자녀들, 그것들이 만들어 놓은 자손들, 그게 누구예요? 구약시대의 백성들이죠. 그 구약시대의 백성들로 같이 더불어서 같이 종노릇하고,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종노릇 했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종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가 없습니다. 그걸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킨 걸. 그게 뭐예요? 모세율법이죠. 철두철미하게 지켜야 됩니다. 안 지키면은 하나님 백성으로부터 어떻게 된다고요? 끊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 종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대로 갖다. 그래서 종노릇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누가 종이에요? 하갈, 예더약, 시내산, 지상 예루살렘 같은 거라는 거죠. 똑같은 비유입니다. 이것이 예더약을 비유하는 거예요. 이것들은 예더약의 백성들, 종의 신분이 예더약의 백성들을 그 더불어 하나님 앞에서 종노릇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26절에 그런데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그래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하늘의 예루살렘이 누굴까요? 사라죠, 사라. 자유하는 여자니까. 그러니까 사라와 하늘 예루살렘은 그 말이에요. 사라와 하늘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이것이 자유자. 그건 종이 아니에요. 사라와 하늘 예루살렘은 종이 아니고 자유하는 자입니다. 자유를 가지고 사는 자들이에요. 그럼 자유를 가지고 사는 자들이니까 새 언약이죠. 그리고 새 언약의 자녀들이고 그렇잖아요. 그 밑에 갈라디아서 4장 31절에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들이다. 누가? 사도교회 성도들이. 그러니까 사라와 하늘 예루살렘과 그리고 새 언약의 성도들, 그들은 자유자라는 거죠.
같은 거예요. 그게 사라나 새 언약이나 그리고 하늘 예루살렘이나 똑같은 새 언약의 새 언약을 뜻하는 것들입니다. 그럼 하늘의 예루살렘은 뭘까요? 지상 예루살렘은 알잖아요. 유대 나라의 그 당시 사도교회까지 있던 서기 70년에 없어진 그 예루살렘이죠. 지상 예루살렘. 근데 하늘의 예루살렘은 어떤 걸까요? 그것은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나와 있잖아요. 하늘 예루살렘은 히브리서 12장 22절에 사도교회를 하늘 예루살렘이라고 한다.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 언약과 사라와 하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사도교회와 같은 거라는 거죠. 그 앞에서는 뭐가 똑같다고 그랬어요? 하갈과 옛언약과 그리고 시내산과 지상 예루살렘이 같은 거죠. 그렇잖아요. 그게 같고 뒤에는 사라와 새 언약과 하늘 예루살렘은 같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뭐예요? 히브리서 12장 22절에 사도교회라고 했잖아요. 사도교회는 그 말이에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사도교회는 자유자니 이것을 자유를 얻은 자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응? 자유를 얻었다고. 같은 갈라디아서 4장 31절에 또 요한복음 8장 32절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자유를 얻은 자,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래서 우리 어머니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그 밑에 31절에 자유하는 자들의 어머니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31절에 사라라고 나와 있잖아요. 사라. 그렇죠? 자유하는 여자. 계집종인 하갈이 아니고 자유하는 여자 사라가 바로 자유를 얻은 자녀들의 어미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즉 사도교회입니다. 사도교회가 곧 누구의 어머니? 사도 바울과 사도교회 성도들의 어머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그들의 누구라는 얘기가 사라라는 얘기죠. 사라. 그렇잖아요. 그런 해석이 맞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갈라디아 4장 21절부터 26절에서 나오는 어머니가 몇이에요? 둘이잖아요. 하갈도 어머니고 사라도 어머니입니다. 누구의 어머니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의 어머니입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자손의 어머니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 즉 이스마엘과 이삭의 어머니입니다. 그 어머니가 하나는 하갈이고 하나는 사라죠. 그 어머니가 둘입니다. 종인 어머니가 있고 자유하는 여자 어머니가 있어요. 그 종의 어머니 하갈은 옛언약을 비유하고 자유하는 여자인 어머니인 사라는 새 언약을 비유한다고 이거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서 그 하늘의 예루살렘, 즉 사도교회가 바로 사도 바울과 성도들의 어머니라고, 즉 사라라고 이렇게 말한 거죠. 조금 이해가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면밀히 따져보면 정확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교회는 바로 안상홍 증인의
또는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라는 교회는요, 여기서 얘기하는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서 얘기하는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하는 그 말을 가지고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교인들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즉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 그랬잖아요. 오직 위에 있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그게 자기 어머니라는 거예요. 여자 하나님이라는 거죠. 완전히 야바위 치는 거죠.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된다. 사라가 있으면 누가 있어야 돼요? 하갈이 있어야죠. 하갈. 그렇잖아요. 반드시 사라가 있으면 하갈이 있어야 됩니다. 하갈이 있으면 사라가 있어야 되죠. 그런가 하면 사라와 같은 여자 하나님이 있으면, 사라와 같은 여자 하나님이 있다면 안상홍 증인의 주장처럼 하갈과 같은 또 하늘에 어떤 여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사단의 어머니라든지 그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머니가 있으면 사단의 백성들의 어머니도 있어야죠. 안 그래요? 사라와 같은 어머니가 있으면 하갈과 같은 어머니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이 있으면 옛 언약이 있듯이, 또 하늘의 예루살렘이 있으면 땅의 예루살렘이 있듯이, 또 자유하는 여자가 있으면 종인 여자가 있듯이 반드시 상대적인 존재가 있어야 되잖아요. 육신으로 난 자녀가 있으면 성령으로 난 자녀가 있는 것처럼 반드시 상대가 되는 존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라는 그 교회에서 어떤 여자를 놓고 그 여자가 위에 있는 예루살렘, 즉 자기 어머니라는 거예요. 하늘 어머니라는 겁니다. 자기네. 그럼 하늘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어머니가 있다면은 땅의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어머니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땅의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어머니가 누구냐 하는 얘기는 전혀 답변을 못 합니다.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억지 해석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그게 바로 종교 사기꾼들이 하는 짓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기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26절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즉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했어요. 우리 어머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누구예요 여기서?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 즉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교인들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우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으면은 사도 바울과 사도교회 성도들을 말한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렇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 어머니가 여자 하나님이라면 사도교회에도 여자 하나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우리 어머니라고 했으니까 하늘의 예루살렘. 그럼 사도교회 때도 하늘의 예루살렘인 여자 하나님이 있었어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우리라고 그랬으니까. 사도교회에 무슨 여자 하나님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또 히브리서 12장 22절에는 명백히 하늘의 예루살렘은 사도교회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에게 세계복음선교협회라는 그 교회는 말도 되지 않는 이 말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네 교인들을 속여서 착취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못 깨닫는 그들의 그 많은 그 교인들의 두뇌는 전응아들이죠. 전응아들이기 때문에 그 교회에 속는 것입니다. 그 자기 인생을 다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불쌍한 인간들이죠.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사라가 있으면 하갈이 있어야죠. 그죠? 사라가 있으면 하갈이 있어야 됩니다. 이삭이 있으면 이스마엘이 있어야죠. 그렇죠? 반드시 상대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이삭이 있으면 이스마엘이 있어야 됩니다. 지상 예루살렘이 있으면 하늘 예루살렘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지상 예루살렘이 있으면 하늘 예루살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육신의 자녀가 있으면 약속의 자녀가 있으면 육신의 자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는 반드시 그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자유하는 여자가 있으면 종의 여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자유하는 여자가 여자 하나님이라면 종인 여자가 상징하는 종인 여자 하갈이 상징하는 또 어떤 여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반드시 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안상홍 증인에서 얘기하는 그 하늘어머니라고 하는 그 장길자라는 여자는 짝이 없잖아요. 장길자가 있으면 또 다른 여자가 있어야 됩니다. 종인 여자를 상징하는 어떤 여자가 있어야 돼요. 하늘어머니라고 하는 여자가 있으면 종을 상징하는 어떤 여자가 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슨 기독교의 어떤 종파에 있는 여자라도 좋고, 또 아니면 뭐 유대나라의 어떤 여자라도 좋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없잖아요. 그래서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에게 세계복음 선교편은 그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장길자라는 여자, 즉 하늘어머니라는 그 여자의 상대 개념인 여자를 증거를 대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네가 주장하는 그 장길자라는 여자가 하늘어머니라는 게 입증되는 거예요. 없잖아요. 상대 개념의 여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겁니까? 그 교회가 사기친 거죠. 사람들을 속인 거죠. 야바위 수법으로.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야바위 수법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종교 사기꾼들이 뭐 비단 그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뿐만은 아닙니다. 무수히 많죠. 어쨌든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4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율법을 다시 지키는 자들, 그들이 꼭 알아야 될 일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안상홍 증인의 세계복음 선교협회에도 모세율법을 지키고 있잖아요. 상번제, 안식일, 월상은 쏙 빼놓고 3차 절기 이걸 지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조금 발전해가지고 여자 하나님이라는 걸 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엘로힘이라고, 자기들만 엘로힘을 아는 교회라는 거예요. 완전히 사기를 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 즉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그 의미를 바로 알면
이런 종교 사기꾼들한테 속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리를 알면 자유케 하리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의 본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같이 알아봤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